오늘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은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죠. 자, 우리가 다니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다니엘 그러면은 여러분 각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다니엘 그러면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게 이게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예, 환상, 꿈, 예, 죽음을 또 사자굴속, 예, 또 이제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기도한 사람이에요, 다니엘 선지자. 물론 이 다니엘 전체의 흐름을 끌고 가는 것은 꿈과 환상과 그걸 해석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꿈꾸고 뭐 계속해서 꿈꾸고 이제는 다니엘도 꿈꾸고 또 벨사살 왕은 뭡니까 그 잔치할 때 하늘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성벽에 이상한 문자를 쓰고 또 그걸 다니엘이 해석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신비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꿈이 나타나고 환상이 나타나고 손가락이 나타나고.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왜 다니엘 선지자가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까?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그 조서에 그 검령을 찍고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그 30일 동안 바빌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존재나 사물에게 섬기면은 이제 그 섬긴다는 말이 기도한다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하면은 사자굴속에 던진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때부터 기도한 게 아니고 전에 계속 기도해 왔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선지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기도의 사람이니까 한 특별한 기간만 열심히 했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던 대로. 그렇죠?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어른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밥 힘으로 살아가죠. 아니,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뭐 보약도 먹고 운동도 다 하지만 밥 안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 그러면 꿈, 환상, 뭐 사자굴속 다 생각나지만 기본에 깔려 있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장 1절 이제 그 시대를 말하는데 이제 어떤 왕을 이제 언급하는데 이런 왕을 기준으로 시대를 정하는 게 이제 지금 정확히 구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왕의 이름도 다르고 그 왕의 호칭에 대한 해석도 다르니까 어쨌든 9장 1절 메대 조석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한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자, 이게 뭔가 하면 그 뒤에 나온가 하면은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 뭡니까? 바벨론은 멸망하고 난 다음에 70년이 기다리고 난 다음에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여기를 선포를 했고 이제 그 선포를 했고 그것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록을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직접 기록했죠? 아니죠. 자기 서기관 누구? 자, 벼룩이 아닙니다. 벼룩이 아니에요. 바룩. 우리 저기 맨하탄에 버룩 칼레지 있는 그 버룩 그 스펠링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서를 이제 그 내용을 기록했죠. 그걸 어떤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니엘이 그 내용을 바빌론에서 그걸 기록한 책을 읽었습니다. 자, 요때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2, 3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언제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1차 예루살렘 멸망 때. 그러니까 기원전 605년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게 1차 침략했을 때가 기원전 605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때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에 누가 활동하고 있었습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했죠. 예레미야가 활동하면서 뭡니까? 이거 예루살렘이 망한다. 그리고 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2차 침입에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자, 그때 포로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에스겔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뭔가 하면은 곧 바벨론에 포로 잡힌 사람들이 곧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때는 어떤 소문이 들었습니까? 2년 만에 귀환할 것이다. 그런 소문이 있었죠. 그때에 그런 모든 정황을 알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빨리 편지를 써서 그 바벨론 있는 쪽에 하여튼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70년은 기다릴 것이다. 70년은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말도 했죠. 갓 포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던 거짓 선지자를 했던 메시지, 너희들은 곧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바벨론에 포로 잡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3개월 있으면 갈 거야. 자식 교육도 안 시키고 보따리 짐도 안 풀고 그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떤 메시지를 보는 게 아니다. 너희들 보따리 풀어라 거기서. 그리고 땅 있으면 우리말로 하면 좋은 땅 있으면 좀 그 땅도 사놔라. 자녀들은 반드시 교육시키라. 왜? 너희들 2년 만에 못 돌아와. 하나님께서 70년 걸리면은 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그때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죠.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고 믿었던 사람은 우리가 여기 바벨론에서 몇 개월 만에 돌아갈 것이 아니구나. 우리 여기서 최소한 70년이 있어야 예루살렘이 회복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그때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결정을 해보자. 그럼 최소한 70년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 잡혀온 지 얼마 되니까 앞으로 한 5, 60년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태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때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더 먼저 포로로 잡혀왔죠. 그리고 이제 나이 80대입니다. 그런 소문은 좀 들었을 겁니다. 아마 다니엘이 그런 소문을 안 들었을 거죠. 자, 우리가 이거 1, 2년 만에는 회복 안 된다 했는데 실제로 오늘 9장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했던,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던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연륜지는 모르겠습니다. 2절 죄송합니다.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누가 전해줬는지 아니면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이 그걸 직접 딱 책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계산해 보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오고 나이 80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정확히 지금 연수를 계산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우니까 어쨌거나 다니엘의 나이 80대에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할 때가 길지는 않겠구나. 70년 계산하면은, 자, 이제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그 책을 보고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예루살렘 회복,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몇 년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뭘 한 번 더 각성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왔고 포로된 땅에서 지금 몇십 년 살고 있었던 이런 모든 연유가 자기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을 이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각성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70년 그 연두 계산이 한 5, 6년밖에 안 남았네. 야, 이제 5, 6년 우리 돌아갈 수 있으니까 땅 팔자, 땅 처분하고
다 이제 자식 교육, 야 이스라엘 가면 히브리어 공부해니까 야 너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보니까 히브리어 공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히브리어 많이 써야 되니까 이제 바벨론 말 그만 쓰고 히브리어를 많이 공부해라. 우리는 뭐 이렇게 대책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사실을 알았던 다니엘은 그런 대책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빌론에 와서 이런 생활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돌아가기 전에 한 번 더 오늘 이 기도는 다니엘의 이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전부 다 회개 기도죠.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한 서너 가지를 이제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나오는데 일단은 먼저 철두철미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이제 뭐 바빌론 그 포로에서 다 끝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회복할 건데 뭐 회개하냐? 이런 우리는 잔머리를 좀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뭐 다 됐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 하루가 남았다 할지라도 한나절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 확인한 이상은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한다는 것이. 이게 참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계속 뭐 우리가 몇 번 봤지 않습니까? 뭐 몇 번 봤죠. 어떤 사람 수십 번 더 봤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볼 때마다 이게 또 새롭게 다니엘의 그 순수하고 성숙한 그 신앙에 참 많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일단 자기들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5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범죄, 패역, 행악, 반역, 떠났다. 5가지를 하는데 그 5가지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 5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9장까지 보고 있는데 진짜로 회개 기도 안 해도 될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 하면 그 당시에 누구겠습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진짜 잘못 없이 쉽게 말하면 어른들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예루살렘이 1차 침략할 때 어린 소년일 때 뭣도 모르고 붙들려 그 바빌론에 온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했기 때문에 아마 다니엘이야말로 회개기도 안 해도 될 사람인데 다니엘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자기는 빼고가 아니고 자기를 포함시켜서 회개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런 사람이 이제 믿음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지도자가.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똑똑하고 신분이 높고 출신이 좋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좀 다르겠지만 한국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서울대 출신치고 대통령 되는 사람 없다 그랬습니다. 물론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지만 또 김영삼 대통령은 서울대 출신치고 공부를 제일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정치가들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공부 잘하고 똘똘하고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기 책임을 회피할까? 그런 데는 도가 터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 우리가 흔히 일반에서 말하는 말은 좀 어리숙하고 좀 당하고 내가 안 했는데도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다 치고 내가 책임질게. 옆에서 똘똘한 사람들이 보면 바보 중에 바보예요. 똘똘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싹 빠져나가는 법을 알고 싹 빠져나와 버리는데 좀 어리숙한 사람은 자기가 안 했는데도 자기가 그 죄를 거머쥐고 책임지고 그러다가 많은 수모를 당하고 똘똘한 사람이 보면 바보인데 최고의 지도자는요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해를 못 하시네. 최고의 지도자는요 최고의 어리숙한 사람이 제일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지도자는요 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좋은 지도자는 그 나라에 왕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나라에 왕이 있고 왕이 잘 통치하여 백성들이 왕이 잘 통치하는 것을 존경하고 백성이 왕을 사랑하고
그게 제일 좋은 통치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좋은 통치자예요. 제일 좋은 통치자는 누굽니까? 백성들이 이 나라에 왕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왕이 있는 줄 모르게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있어요. 백성들이 이 나라에 왕이 있나니까 우리나라에 왕이 있나? 우리나라에 뭐 그 왕이 있겠지. 왕이 무슨 일을 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 너희들이 사는 건 어때? 좋아. 그게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통치자가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좋은 왕이 있어요. 그래서 왕을 사랑해요. 백성들이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백성들이 또 왕이 또 백성들을 좋아하는. 우리는 요 사람이 제일 위대한 통치자라고 그 통치자 지도자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는 아예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있는 것을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왕이 있긴 있겠지. 나라니까 왕이 있긴 있겠지. 그런데 왕이 무슨 법을 정했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고 좋아. 그게 신적인 경지에 이른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 그 나라에 네 왕이 있는지도 몰라. 아니 그 나라 왕은 뭐 하는 거야? 백성들에게 왕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너 왕 이름 알아? 그러니까 왕 이름 몰라. 무슨 그런 왕이 있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 이상한 왕이 있었는데 그게 중국에서 노자 장자에 나오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다가 약간 좀 어긋난데 진짜 좋은 지도자는 어리숙한 거예요. 내가 책임 안 져도 책임질 수 있는, 옆에서 똘똘한 사람이 보면 바보 같은 짓인데 그래도 그거 뭐 안고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도 잘못한 거 없습니다. 바빌론과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의 두 제국에 걸쳐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부정부패 비리가 일체 없습니다. 어제 봤지 않습니까? 먼지 털듯이 털었는데 어제 말고 그 전에 사자굴속에 들어간 다니엘 그 관료들이 먼지 털듯이 털어봤는데 비리와 부정과 허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완벽한 그런 국무총리를 실세로 했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 오늘 이 구절 회개 기도를 들으면 다니엘이 항상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잘못한 사람은 변명이나 핑계대고 자꾸 빠져나가요. 잔머리를 들리고 좀 인간적인 똘똘한 머리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하면서 딱 따져가 요거는 저 사람이 70% 잘못하고 내가 20% 잘못하고 상황이 10% 잘못했어요. 얼마나 똑똑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서는 지도자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어리숙하게 가슴속으로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그때 그 말을 해줬어야지. 그 말을 못 해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픔을 당한 건 그건 내 잘못이야.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말하는데 뭐 자기가 알아서 잘못했으니까 자기 잘못이지 내가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딱 따져가지고 나는 잘못 없어. 적당한 합리적인 변명과 핑계를 대고 미꾸라지 빠듯이 솔솔 빠져나간 사람. 평생 어리숙한 사람의 손발 노릇밖에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오늘 이게 다니엘이 우리는 이미 범죄. 왜 다니엘이 범죄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범죄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이 죄 하나하나가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범죄, 패역, 심지어는 반역이라는 말도 씁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다. 우리가 다니엘이 언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까? 사자 굴속에 들어갈 만큼 그 사자 굴속에 들어갈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했던 사람인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책임을 지는 사람, 그게 진짜 좋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6절부터 또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다르게 표현하는데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했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다. 자, 예를 들자면 어떤 케이스? 그렇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습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면 완전히 망한다. 아, 이거 이제 안 되겠구나. 너희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바빌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고, 그래서 그것을 훈련시켜서 70년 뒤에 거듭나게 할 것이다. 바빌론에게 항복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단 이 그룹들은 아니야, 우리가 왜 바빌론에게 항복해서 왜 우리가 그 다시 훈련을 받아야 돼? 우리에게는 영원한 우리의 우방이 있잖아. 우리의 형님이 있잖아. 누구? 애굽. 그래서 그때마다 애굽 형님 도와주십시오 하다가 애굽으로 갔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똑같이 말하죠.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 다를 거 없습니다. 이유가 좀 다르죠. 요즘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이유가 뭡니까? 바쁘고 피곤하고, 또 요즘 시대는요, 들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나가면은 재미있는 이야기도 너무 많고 자극시키는 얘기도 너무 많고,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유튜브 통신만 봐도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대요. 너무 요즘 자기들이 할 일이 많대. 뭐 하니까 유튜브만 봐도 너무 1년 내 자기가 시간을 다 보낼 수 있겠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듣느냐고. 안 되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제일 좋은 분인데 새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니까 정말 여러분들한테 아침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 행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두 번째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죠. 자, 그리고 보십시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냐. 당연한 결과죠. 말씀을 듣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때 잘 쓰는 말은 택도 없는 소리죠. 듣지 않았는데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이단은 사이비 이단이 아니고 두 번째 단계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큰 흐름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느냐? 이 예레미야가 다니엘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 바빌론에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구나. 이제 예레미야 책을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 회복할 때가 다 됐다. 희망을 가져라. 그러나 희망을 가지기 전에 우리 잘못부터 먼저 고백하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부터 18절 보면은, 그러니까 15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잘못했다 말합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잘못했다 말합니다. 15절 끝에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16절에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청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이 여기 이제 우리 한국말로 보니까 별 어떤 뉘앙스를 못 느끼는데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아주 이 말이 정말로 아주 세련된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라는 이 떠난다는 말에 히브리어가 슈버입니다. 슈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 슈버가 우리가 다른 데서는 어떻게 번역된다고요? 회개. 원래 히브리어는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회개하라 이런 말이 히브리어로 없습니다. 그러면 왜 회개라는 말이 나오느냐?
슈브라는 말이 나올 때 그 상황에 막 볼 때 회개해서 약간 그러니까 해석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나올 때 슈브라는 말은 떠난다는 말이고 정반대로 돌아선다는 말이죠. 회개가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설명했듯이 세상을 향해 가다가 반대로 세상을 향해 가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또는 세상을 가다가 반대로 돌아서는 요게 회개죠. 나쁜 일을 계속하다가 거기서부터 떠나는 거, 거기서부터 돌아서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 말이 슈브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슈브하시옵소서. 하나님 슈브하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시옵소서. 이 말입니까? 하나님 황폐된 성읍에 주의 분노를 쏟아놓은 곳에서 하나님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돌아서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잘못을 했으니까 주님의 공의를 따라서 분노를 쏟았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었으니까 공의에 따라서 분노를 쏟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개했으니, 우리가 잘못을 고백했으니, 우리가 돌아섰으니 하나님 주의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돌아서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냥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 그냥 마음속에 이내가 툭툭 나오는 기도이기보다는 이 자책 하나에 잘 정리된 기도하고 이 기도문을 쓰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을 다듬었던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돌아서 싸우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싸우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쏟아놓은 분노에게서도 하나님 돌아서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앞에 회개했잖아요. 계속 범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요. 자,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시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자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 말도 진짜 은혜로운 말입니다. 왜 은혜로운 말이죠? 이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옵소서. 이거는 민수기 6장 24, 25, 26절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축복을 할 때 하는 문구 그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시간이 약간 좀 있지만 민수기 6장 보십시오. 제가 이게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성경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축복문입니다. 다니엘서 찾다가 갑자기 민수기 찾으니까 어디 있는지 헷갈리죠. 앞쪽으로 쭉 돌아가야 됩니다. 민수기 6장 너무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25절 보십시오. 23절 보십시오. 민수기 23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아론이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라. 그 문구가 24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사. 요 문구가 그대로 다니엘서 9장 17절 중간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옵소서. 어디에? 황폐한 성소에. 주의 황폐한 성소에. 이 대제사장이 주는 그 축복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황폐한 성읍 예루살렘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셔서 주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라는 말. 그 여기 이 가장 대표적 문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황폐한 성읍 예루살렘. 우리 에스겔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서 환상을 보여줘서 예루살렘에서 70장로가 그 담을 헐고 문을 보니까 70장로가 있는데 각종 짐승 곤충 다 기록된 그 벽에서 우상 섬기고 있었고 1단의 그룹들의 여인들이 다 무스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고 어디서? 성전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더러워져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8장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완전히 황폐했죠. 그걸 회복하는 것은 주의 얼굴빛이 비추어지는 것 외에는 회복이 안 됩니다. 사람이 건물 짓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이스라엘에게 비추셨어야 되는데 그 축복문 그게 이제 이 예루살렘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얼굴빛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자,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18절에 이 성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을 보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을 보시고 우리 형편을,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형편을 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는 말 듣고 우리 형편을 하나님께서 보아주십시오. 직접적으로 함께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다니엘의 기도문이 이렇게 해서 19절까지 끝납니다. 요 20절에 약간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내일은 제가 말씀 전가하는 게 다음 주에 요 19장 20절부터 좀 보고 다음 주에 10절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뭐 여러 가지 좋은 말,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얼굴빛이 여러분들의 넘어지고 깨어진 삶에 영원히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니엘이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또 간구하는 내용들이, 간구하는 기도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또 우리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김영만 장로님 이하 여러 성도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병에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과 일터 주님께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정말 다니엘과 같은 민첩하고 지혜와 믿음이 출중한 인물들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새가족을 잘 환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7월 달부터 선머스쿨 시작하게 됩니다. 또 우리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또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의 전에서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